예수님이 오늘 여인에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인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면, 유대인의 남자고도 대낮에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을 건네왔다는 것 자체, 이건 상식 바뀌잖아요.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여인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기대할 수도 없던 그 얘기를 갑자기 탁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언제 생각하셨어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뭐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이들이 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아수르에게 722년에. 근데 오랜 동안 포로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근데 성경은 유대 민족의 귀환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만 이들의 귀환은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잃어버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11지파, 그 역사 속에 그냥 감춰져 있는 그런 민족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나게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인의 이 말을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충격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선물을 얘기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여인의 입장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해 준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누군가에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선물이라는 의미 자체만 가지고도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뛸 수밖에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번개가 쾅 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남편이 5이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하면 6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분명 여인의 삶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과 아픔의 흔적들이 그 여인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늘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뭘 흘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픔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머금고 인생을 지나왔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신의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이걸 꺼내놓고 싶지만 누구도 이걸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로서 진정한 내가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냥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를 감추고 없는 사람처럼,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그냥 맞춰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두주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중심을 주고 그냥 보조적인 삶처럼 그렇게 지나왔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어쩌면 이 여인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냥 꽁꽁 숨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도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해요. 터치만 해도 뭐가 나옵니까? 상처된 마음, 사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그 인생에서 들어야 될 많은 슬픔과 아픔을 이미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누가 터치하냐고요. 여인 스스로로 그거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 얘기 하셨을까요? 여인의 인생의 아픔을 예수님이 몰라요. 그러면 그 문을 두드리셨겠냐요.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셨겠냐요. 여인의 인생의 고단함을 공감이 안 돼 예수님이. 그러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몸을 두드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냐 이거죠. 여인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죠. 우리는 여인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너무 많은 모습이 닮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그늘이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여인에게. 여인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이 상처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 누구도 몰라요. 이 사실을 아는 당사자는 그 여인 한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인생의 비밀의 문이 열리시고 축복합니다. 이 문을 여셔야 돼요. 이 문이 열려야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여인은 평생 숨기고 살고 싶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 뭡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을 건디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여인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요, 외면하라고 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보게 하신다. 내가 걸어왔던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기억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보게 하신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냥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뿐이잖아요.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냥 알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와 그냥 대화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의 고통이 남아있어야 했던 그 상처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그 한마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한마디로 다 녹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몸에 외과적인 수술을 해도요, 상처가 남죠. 외과적인 수술을 하려고 해도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마음에 내 영혼에 남은 상처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치료될 수 있냐? 그것이 어떻게 한 번에 회복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모든 삶의 구원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이 열려질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시는 것처럼 그 선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될지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걸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계속해서 바뀌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알아질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내가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육신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갖고 자리에 머무시는 분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들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달아진 상황에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었어요. 그럼 그 문을 어떻게 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했던 그분은요, 내 마음이 늘 그곳에 있어요. 내가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갈망과 이 기대가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노년의 삶이지만,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점이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빛이, 인생의 빛이 그렇게 빛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중심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인생의 중심을 다 두고 있어요. 어떠한 무엇인가를 신뢰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이게 없으신 분은 없어요. 오늘 살아서 내가 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인생을 건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아픔을 건드냐고요? 왜 그 슬픔을 건드냐고요? 왜 그 고통을 끄집어내시냐고요? 뭐 하기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건드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기 위해서 인생의 노코를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신다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셔야죠. 우리의 지경을 여셔야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함께 내 인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열려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 아닙니까? 상처를 건드리면요, 상처가 심해져요. 맞죠? 아픔을 건드리면 아픔이 더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건드리면 고통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꺼내놓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분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일어나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외로움을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인생을 건드시는 이유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은요, 위로가 생겨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고통에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삶을 그냥 험한 파도와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느끼는 거, 이거가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인의 모습에 그냥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뭘까요? 니고데모에게는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시냐고요.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 하지 않으세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십니까? 여인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시간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시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삶이 내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삶이?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예수님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 고백,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요, 진짜 배에서 내려섭니다. 그리고 물을 진짜 걸어요.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그냥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일.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우리의 생각과 같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무리를 걷는 시간. 근데 베드로의 중심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죠.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사투를 벌이는 순간인데 갑자기 멈추죠. 영화의 장면처럼. 갑자기 멈춰섭니다. 근데 이게 왜 멈출까요?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거보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더 크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인생의 사연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큰 게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 고통은요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어쩌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 시대라면요 우리 대한민국 다시 부강한 나라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순전한 마음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그 마음에 있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고백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만 써 있는 그런 내용 그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건 다 가짜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라 이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게 하소서. 뭐예요 이건? 진짜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잖아요. 나도 걷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도전을 열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만큼 내 인생은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생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다 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냐 이거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바꿔냈냐 이거예요. 여인의 삶이 바뀌었듯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냐 이거죠. 내 입술에서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이 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여인에게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의 상처가 그냥 단 한마디에 바뀌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뀌셨냐 이거죠. 그렇게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내 인생의 삶이 예수님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춰낼 수 있냐고요. 내 인생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살 수 있겠냐 이거죠. 신앙은 그래서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거 그냥 아멘하 그냥 따라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실제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핍박하는 죽음이 찾아오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자체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돼요. 다 그냥 일반 사람들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 이름이 선포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요. 능력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뭐가 왔어요? 복음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온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를 바꾼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지 믿습니다. 여인이 받고 싶은 선물하고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 이게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얘기하셨던 것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의 마음, 받아야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요, 서로 통하는. 여인이 받고 싶은 그것이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고, 여인이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을 때 인생은요, 빛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 즉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즉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려져.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의 삶을 주셨어? 힘들고 어려운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도, 주님이 여인에게 베푸셨던 기적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충만함으로 그것이 다시금 이 시대에 맞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죠.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도전하셔야죠. 바람과 파도가 느껴지는 순간 순전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던 마음처럼 그냥 물속에 쭉 빠져들어가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무리를 걷는 걸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일인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우리들 중 누구도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걷게 하시면 그것이 물리를 할지라도 걸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분명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나는 분명 무엇인가 저들과는 달라야 돼요. 저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들만 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라고 하시면요, 그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 나오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감당하죠? 40년간 그 일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버거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 삶이 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있으셔야죠.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로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세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요, 그냥 저 사람 알아서 그냥 교회 오겠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 때문에 맨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 진짜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두드리니까 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발은 인생의 삶을 걸치고 있죠. 어쩌면 한 발은 믿음의 삶에 걸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양발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려면 믿음으로 가시는 거고,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려면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요, 그냥 무작정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전한다고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임종을 앞진 분에게 예수 이름을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인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영이 깨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의지가 멀쩡해. 정신이 멀쩡해요. 그는 예수 이름을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남이압이 답을 그거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냥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여인의 인생을 바꿨듯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교회죠. 열려들지 믿습니다.